레위기 22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2장과 23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연납하시는 제물로 정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22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물을 아무나 막 먹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거룩한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온전케 해야 하며, 또 그것을 드리는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우리가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구별이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잘 구별 짓는 것이 거룩함의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욕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성물에 흠 있는 사람이 다가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맡은 집사님들이 참 사실은 수고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친 이 우리가 구약의 이 예배 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교회를 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관리하시는 이 재정 집사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교회에 따라서는 이런 재정을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또는 편안하게 또는 이게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생각 없이 막연히 이 세상에서 유통되어지는 일반적인 제물의 흐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물에 구별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지금 여기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단서를 달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실 때 대체로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신 것은 6절에 보면은 5절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에도 하나님은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시죠. 우리 집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게 됨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3일밤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22장 이 전반부에 말씀하신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먼저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고요. 외국인이나 객과 품꾼,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시겠지만은 제사장의 딸이라도 외국인에게 시집간 딸은 또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죄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물을 먹을 자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자를 구별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성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좀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지금 이 레위기에서 제사와 그 제물을 먹는 규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한 것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사실은 보시지 않죠.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전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역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너희들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 선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이 번제죠. 화목제는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좀 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좀 더 더불어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화목제죠. 어떠한 제사든지 간에 그 제사의 제물은 허먹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이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흠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가보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또 혹 닮지는 않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말라기서 1장 7절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의 말기에 타락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결단코 받을 수 없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멸하였나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혹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결코 연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성결한 몸과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뒤에서 참으로 우리가 저 자신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흠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부터가 살아가면서 분노를 발할 때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는 가족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참으로 흠이 많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레위기가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가 분명한 만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한다면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단코 무거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도 결국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감사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물론 사랑이시죠. 그러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랑하며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기 오늘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2절 후반부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의 엘로힘이 되어주겠다.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은 결국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의 절기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이렇게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조금 정리해 왔는데 전도쌤 한번 띄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글씨가 조금 적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워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작은데 혹시 필요하신 부분은 전도사님께 말씀해서 출력시켜 달라면 저거 출력 받아 가셔서 성경을 보실 때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진 달력의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연적 계절에 맞춘 달력이 있는데 그걸 민간력이라고 계속 그냥 화면만 띄워주십시오. 예, 민간력이라고 제일 앞쪽에 1월부터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쭉 나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달수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1월달은 하나님께 예배와 관계되어진 달로서는 7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7월 했을 때는 이게 민간 농사 짓는 7월인지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회를 삼는 절기와 관계되어지는 7월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옆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또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등장되어지는 바벨론의 원력으로서의 이름은 어떻게 나오는가,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용어로서 달의 이름은 어떤가, 이제 그걸 참고로 옆에 붙여놨고요. 그 옆에는 이제 농사의 절기, 몇 월 달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샤롬교회 식구들은 다 잘 알죠. 아무리 오순절 교회에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래도 이른 비는 뭐죠? 일찍 오는 비. 예, 늦은 비는 늦게 오는 비죠. 예,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지 다른 거 아니죠, 그죠?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른 비라고 하냐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벼농사가 아니라 보리농사, 밀농사니까 밀을 파종하고 나서 비가 오면은 파종 바로 직후에 오니까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이른 비죠. 그게 양력으로 몇 월 달, 지금 우리 절기로 보면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계절로 보면 이게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죠. 추수할 시점이 오는 비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라고 기록을 해두었고요.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오늘 우리 레위기 22장에서 만나는 각종 절기, 그 절기가 종교력과 오늘날 태양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간력과 관련 지어져서 어떤 절기가 몇 월 달에 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 이름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가 관련 성구를 맨 마지막에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이야기하면은 출력을 해서 나눠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제 성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성회의 날로 절기로 삼았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여기 안식일 제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아주 그 큰 절기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가 빠지고 6개가 소개될 건데요. 요 소개되어지는 6개의 절기 중에서 3개의 절기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거하든지 거하는 처소에서 지켜야 될 절기고요. 나머지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안식일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은 각자의 처소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과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그러죠.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풍속에 따라서 절기를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죠. 우리는 단지 이렇게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그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충실히 지켜나가면 되는데 안식일을 가만히 보면은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약자를 위한 말씀입니까? 강자를 위한 말씀입니까? 약자를 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는 거죠. 4절 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정월은 어느 정월입니까? 종교력 정월,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보리 추수가 사실은 시작되는 때이고요.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요.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본다면은 3월과 4월, 3월 하순, 4월 초순이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 유월절은 잘 아시죠?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를 치고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절기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급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는가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오늘 유월절, 무교절 사실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3월 말
4월 초에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거 있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부활절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이제 초실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하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삭이든지 볶아서 먹든지 일체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뭐 월급을 탔다든지 또는 뭐 이제 취업을 해서 첫 직장을 갖게 됐다든지 했을 때에 항상 그 첫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개의 말씀을 실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언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과연 주신 그 곡식으로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고 그 곡식을 먹었을까요?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게 뭐 농사 지어서 먹은 건 아니죠. 농사 지어서 먹은 것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요제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의 시대를 끝내고 이 땅의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은 기록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쉬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첫 번째 곡식을 바치고 난 뒤에 50일 약 2달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보리가 밀보다 좀 더 먼저 익으니까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다음 이제 50일 약 2달이 지나면은 이제 또 밀을 베어서 아마 하나님께 바치는 칠칠절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뭐 농사를 우리가 짓지를 않으니까 뭐 첫 수확물, 둘째 수확물 할 건 없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또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일을 한 만큼 또 임금을 받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규범이 바로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드려라, 또 어떤 절기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제 추수할 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잘 설명되어져 있죠.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그런 우리 샤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요 이제 7월은 민간력으로서는 7월이고요. 종교력으로서는 1월이 됩니다. 아니죠. 종교력으로서는 7월이고 민간력으로서 이제 1월이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오늘날로 본다면은 9월 달이지만은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본다면 이제 첫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첫해 첫날. 그러니까 이제 첫해 첫날에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가 됨을 알리고 기쁨으로 그날은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나팔절이죠.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삼았고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실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 저는 그걸 신정 구정하는데 저는 그냥 구정이라고 하지 않고 설날 하는 것이 좀 더 정겹게 들리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 구정은 일본인들이 양력을 이제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와서 그걸 구별해가 신정 구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설날이라는 이런 그 민속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한 해의 농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나팔절로서 절기를 지키고 함께 기뻐하는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저기 종교력 7월, 민간력으로는 1월인 이 새 14일입니다. 7월 10일은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근데 이 지금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은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또 제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본문 속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인니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번역을 하면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괴롭힌다 해서 그 이방 종교는 막 자해를 해서 자기를 하나님 그 자기들의 신에게 뭐 바친다,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큰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1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지금 제가 봉독한 33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그 민간력으로 봤을 때는 정월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인데 1일부터 약 21일까지 계속되어져서 절기가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사를 지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정월 1월의 풍속과도 거의 유사하죠. 우리도 설날부터 보통 15일 보름날까지는 옛날에는 1년의 농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편안히 쉬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7월에는 나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약 21일까지 하나님의 절기를 충실히 지켜가면서 성회로 모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 우리가 이렇게 가끔 목사님께서 보여주셔서 알죠. 이렇게 이제 나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풀로서 이렇게 이제 집을 지어서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데 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며
기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죠.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사실 출애굽한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때가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서 모든 것을 저장하고 거두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풍성한 토지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토록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입을 열어서 전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예물은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마련해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은혜 받으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허락하신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절기들을 배우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늘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